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37번째 책 대왕의 4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저희가 3부에서는 이제 여호수아 쭉 해갖고 솔로몬 왕까지 갔고요. 네. 그 사이에서 뭐 이제 재정일치에서 네. 왕정으로 이렇게 쫙 변하는 이런 시대상도 한번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서 구약에 여러 네. 파트가 있는데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흔히 GS라고 불리는 것 중에 욥기와 아가가 있는데 네. 지혜서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욥기는 인간이 왜 고통을 받는가에 대한 좀 아주 좀 철학적인 질문이고요. 네. 네. 이게 좀 파우스트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아가 같은 경우는 사실 구약이 아주 딱딱하고 네. 무미건조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성과 사랑, 에로스가 막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부터 먼저 할까요? 아가가 일단 빨리 욥을 가죠. 욥이 왜 고통받는가? 네네. 아가 왜 욥을 먼저? 아가는 하이라이트는 뒤로 빼야죠. 그래요? 네. 후킹 좀 해야지. 아가는 이제 아가 만드는 얘기. 뭐 아가는 이제 보통 우알라자 써가지고 송 오브 송이라고 하는데 그 노래 중에 노래인 거죠. 노래 가짜예요. 예, 예. 우아한 노래. 우리 예전에 고대 중국에 네. 그 사서삼경 할 때 삼경 시경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시경에 보면 뭐 풍이 있고 아가 있고 여러 가지 송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풍에 해당되는 그 당시 살아갔던 민중들의 어떤 감정들, 생활 감정, 연애 감정들이 녹아 있죠. 그럼 욥기는 뭐 욥은 이제 거기서 따온 말일 거고 아가는 그럼 한자예요? 예. 네. 아가사 뭐 이런 거에서 따온 게 아니고 네, 네. 아가는 그냥 한자구나. 그렇죠. 욥은 이제 말 그대로 욥이라는 사람에 네네네. 관한 기록할 기자죠. 네. 여기 이제 이탈리아 그 친구 알죠? 누구요? 로베르토. 그 제가 했거든요. 비정상회담 보면 맨날 나오죠. 네. 제가요?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정민이는 욥부터 한번 고통부터 먼저 하고 싶다 이거죠? 네, 여러분이 계속 보셔야 하니까요. 들으셔야 하고요. 고진감네. 네. 그래요? 순서로는 뭐가 앞입니까? 근데 보통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바이블 맵이라는 책인데 네. 이 책을 보니까 지혜서에서 먼저 욥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욥부터 그럼 한번 가보죠. 뭐 그러면. 사실 욥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제작 연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언제 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니라 이렇게 보여요. 우스라는 아주 동방 좀 신비한 땅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좀 선한 사람으로 나와요. 처음부터 욥은 아주 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은 거죠. 네. 뭐 아들과 딸도 아주 많이 번성하고 있고 그리고 집에 가축도 새끼를 잘 낳고 뭐 악대라고 하죠. 낙타 이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부와 명예와 가족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야 정말 저 사람 복받은 사람 그 자체다. 네.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장면에 욥기 첫 장면에서 하나님에게 사탄이 이렇게 이제 넌지시 도발을 하는 거죠. 근데 욥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줬기 때문에 욥에게 다 줬으니까 아니 나라도 좋아하겠다. 하나님을 따르겠다. 만약 욥이 그게 없다면 지금같이 하나님을 과연 공경하고 경배하겠냐 라는 식으로 도발을 하는 거죠. 이거 어디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였죠? 파우스트. 파우스트에서 메피스토펠레스가 하나님에게 파우스트 박사를 걸고 어떻게 저 사람 그거 할 거냐 갖고 해가지고 결국 그 도발을 해가지고 내기를 걸잖아요. 그거 비슷. 파우스트가 바로 이 욥에서 따온 거죠. 욥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난 다 갖고 있는 거죠 지금. 복받은 사람인데. 네, 복받은 사람이고 아주 의롭고 선한 사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거다. 욥은 아무리 그렇게 되더라도 나를 경배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걸 다 빼앗기더라도 그렇죠. 얘는 변화래가 아니다. 그렇죠. 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네. 사탄은 아닐 것이다. 네. 그 그러니까 내기합니까? 내기를 하는 거죠. 결국. 해요 내기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걷어가면 쟤는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탄이 하나님 허락을 해가지고 사탄이 자 욥의 가축, 재산 그리고 아들 딸 다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모든 고난이 이제 다시 시작된 거죠. 한꺼번에. 한꺼번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정말 다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집이 무너졌어요. 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식이 병이 들고 교통사고가 나고 막 엉망이 돼버렸고 그 와중에 뺏기다 못하고 이제 여기서 피부병으로 나오는데 나병인 거죠. 완전 천형의 병을 앓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 본인은 이제 병까지 알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다 박탈된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게 일종의 한계 상황에 도달한 거죠. 네, 우리 네,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네. 가장 가혹한 한계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 와중에 그러면 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뭐지라고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으지? 우리 인간의 가장 도달하는 첫 번째 질문이죠. 내가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거를 질문하는 거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버리지 않거든요. 아니야. 버리잖아요. 뭔가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막 그 저주를 퍼붓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한 하나님 저주나 퍼부으라고 지금 도대체 우리에게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런데도 욥은 이제 그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네. 그걸 버리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원망이 삭틀 거지 않습니까? 욥에게도. 네. 자, 그래서 욥이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건 과연 무슨 뜻인가? 라고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거죠. 그렇죠.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내가 아파야 되느냐? 왜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느냐? 왜 내가 돈이 없느냐?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러냐? 내 부인은 왜 이러냐? 내 남편은 왜 이러냐? 내 아들은 왜 이러냐? 그리고 내 건강은 나는 왜 병을 앓게 됐냐? 이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생로병사에 못 벗어나잖아요. 바로 이 욥은 이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왜 시험에 들게 하는가 그 부분인 건가요? 뭐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부조리라는 것들 예전에 했잖아요. 네.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지? 죄도 있고 죄도 있는데 왜 내가 하필 내가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게 욥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나에게 가혹한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것들이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진짜 연속으로 이렇게 연타발을 맞게 되니 견딜 수가 없지 않냐. 사람은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가 찾아온단 말이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요. 네. 근데 이 세 친구가 욥을 보고 너무나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로를 못 해주는 거죠. 일주일 동안 같이 울기만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죠. 너무나 우리가 가혹한 참상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또 있고 나서 이제 욥이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들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니까 이 친구들이 사실은 친구들이 위로를 하러 왔는데 결국 이게 위로가 아니라 좀 일종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식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내가 힘든 일 겪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는 게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더 나를 완전 미치게 만드는 거. 똑같이 돼요, 이게. 네. 그러니까 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이렇게 보면 되죠. 첫 번째 친구는 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네가 생각 잘해봐. 네가 잘 기억 못하는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이유 없는 이거 벌은 없어. 너가 뭔가 죄를 지었어. 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뭔가 내가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야, 너 잘 생각해봐. 너 아니면 너희 부모가 뭔 잘못했을 거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했을 거야. 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니까 또 욥이 계속 논파를 해요. 그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되고. 또 두 번째 친구는 뭐냐면 그러면 너가 잘못한 게 없다면 너 아들, 딸이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래서 너 아들, 딸이 죽었을 거야. 이 사람 또 더 미치게 만들겠죠. 네. 자기가 잘못한 건 좀 차라리 맞는데 이건 죽은 아들, 딸들이 너가 잘못한 게 있다. 더 완전히 사람 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죠. 네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세 번째 친구는 뭐 이거 두 개 다 이제 욥이 이제 논파 그 주장이 말이 안 된다 이 논파라니까 세 번째 친구는 뭐라 말하냐면 야, 그래도 네가 지은 죄에 비해서 벌은 작을 거야. 아직까지 이런 벌은 적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서 니는 인정하기 싫지만 그러니까 지금 벌이라는 거는 그 죄에
얼마 안 돼. 친구들 맞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완전 원수 같은 느낌이 들겠죠. 네. 근데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욥하고 계속해서 이제 논쟁을 계속 벌이는 거죠. 근데 욥이 이제 결국은 뭐 계속해서 말하고 이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이제 논쟁을 중단해요. 네. 왜냐하면 욥이 지금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놈은 죄를 저질러 놓고 인정하지 않는 이놈하고는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친구 말고 옆에서 이제 이 친구들과 욥과의 논쟁을 지켜보고 있던 제3자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엘리오라는 젊은이가 갑자기 이 논쟁을 듣다가 내가 화가 치밀어서 내가 한 말씀 드려야겠다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고난은 뭐냐 이거죠. 당신이 받는 고난, 인간이 받는 고난은 뭐냐.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 방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고난을 내려주는 거는 하나님이 너가 지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방편이다. 라고 이제 그냥 하나님의 경고다 이거죠, 고난은. 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참 이것도 참 많이 거론되는 주제죠. 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고난과 말도 안 되는 사고와 사건을 벌게 합니까? 그거는 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네, 네.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신다. 맞아. 근데 이게 사실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건 정말 힘든 이야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에 마음이 열리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엘리오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그렇겠죠. 열리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제 하나님이 딱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영화의 장면 같아요. 하나님이 딱 등장하는 거죠. 그 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네. 결국은 뭐 이거는 이제 논쟁이 많이 다른데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욥은 내가 이 죄를 받아야 됩니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그 흔히 말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논리의 그 틀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프레임을 전환. 바꿔버려요. 하나님은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네가 받는 게 고통 같니? 아니,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기초를 처음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뭔 소리야? 내가 이 하늘을 처음 열 때 너 여기 있었냐? 내가 사망의 그늘이 드려진 문에 있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 우리가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다라든지 이 문제에 관해서 뭘 한다는 것은 내가 그 문제에 개입한 주체로서 있어야 자격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누가 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의 규칙이 왜 이런 규칙이 만들어지고 왜 이렇게 사람을 죽어야 되냐 말하고 말할 때 너 있었냐 이거죠. 이 세상을 만들 때. 할 말 없게 만드네. 그렇죠. 욥이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욥이 할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문이 맞추는. 너는 충분히 말을 많이 했다. 너는 그렇게 말을. 근데 실제 욥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이 땅의 기초를 어떻게 넣느냐? 너가 태양에게 떠오르라 한 적이 있느냐? 너는 바다의 밑바닥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 동풍은 어디에서 불어오고 번개는 어디서 사여오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완전히 바꿔버려요. 진짜 철학적이다. 그러니까 욥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욥이 이제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가 해결을 할 때 옛날 그 히브리 풍속은 죄를 자기 이제 이마에 바르고 하는데 해결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결국 그 욥에게 다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벌충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벌충해 주고 결국은 욥은 그 이후로 오래오래 살았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착한 사람이 고난 당하는가? 근데 이게 냉정히 말하면 뭐 예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파우스트 이야기했으니까 그때 댓글에 아주 좋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이것 자체는 자연의 법칙이고 이것은 인간이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죠. 신의 만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뭐라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조리에 까미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부조리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다 이거죠. 자연에서는 그건 부조리고 조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연이 돌아가는 거지. 왜 나에게 번개가 내리치고 천둥이 내리치고 가뭄이 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병이 오고 이 코로나19가 오느냐? 그것은 그냥 자연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은 의문조차 갖지 말아라 이런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 답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욥기라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난 받아들여야 돼? 그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니까 어떤 저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를 질문하지 말고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고난은 본래 우리가 밥을 먹듯이
숨을 쉬듯이 고난은 우리의 곁에 같이 있는 친구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일어나는지를 따지는 거나 하늘에 태양이 왜 뜨고 뭐 왜 민물과 썰물이 일어나고 이거 묻는 거와 똑같다. 고난은 항상 그냥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게 왜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묻지 말고 네. 일어날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라.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라. 이렇게 프레임을 하느님 바꿨다고 말하기도 하고 네. 그 자연의 그 현상들을 옛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한 시간 후를 알 수 없을 때 인간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 이욥기를 통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이 자연에 일어나는 지진과 재난과 이런 것들은 너희 인간이 최선을 다해야 돼. 그것에 대해서 왜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나는 할 것인가라고 받아들이는 게 더 너희들에게 그 오히려 더 이로운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근데 사실은 쉽지가 않죠.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가 꽈미의 부조리 똑같지 않습니까? 왜 어린아이가 죽어야 되는가? 근데 그 어린아이는 원죄가 있느냐 이거죠.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이거는 사실 말하기 힘든 주제인 거죠. 그래서 이 욥기는 결국 참 이게 그 이유로 기독교에서 유일신이고 절대신이 있는데 왜 신에 있다면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변신론의 가장 큰 주제가 욥에서 출발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가 보편 종교로 갈 수 있는 게 이 욥기가 들어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구약에 어떤 분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구약은 유태민족의 역사고 아주 막 뭔가 아주 좁고 아주 분노하는 하나님이라면 신약은 보편적인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성서의 구조 인류학이나 보고 있으면 그 신약과 구약은 아주 치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따로 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욥기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은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다. 네, 사실은 네, 네.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초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그 일본의 우치다 사치로 선생에 따르면 네. 하나님은 보초를 하고 있다 이거죠.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보초를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주고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세계는 어떤 논리, 어떤 규칙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 세상의 규칙은 이런 거지만 우리 인간 세상을 낳게 만든 보이지 않는 것은 뭐가 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나느냐 맞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는 거죠. 인간 세계의 규칙을 가지고 자연 세계를 가지고 너희들은 왜 이래? 인간 세계에서 우리는 장유 유세요. 나이 많은 사람에게 제의를 지켜야 되는데 자연 세계에서는 나이 많은 게 오히려 더 약하니까 먹힘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자연 세계가 갖고 너희들은 왜 그래? 왜 사자는 토끼를 잡아먹어? 너희 사자는 나쁜 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하필이면 왜 나이 많은 토끼를 잡아먹어? 새끼 토끼는 불쌍하잖아.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다른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보초와 같은 네. 사람들, 이 보초와 신의 보초의 역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지켜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죠.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분이 결국은 재판관, 의사, 선생, 교사 이 세 가지 직업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구별해주는 우리 사회 근본적인 직업들이다 이거죠. 네, 네, 네. 이 직업들이 우리 사회 보초를 제대로 새겨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잠식돼가지고 사회는 멸하게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코로나나 뭐 이런 상황도 왜 우리한테 아마 자영업하신 분들도 많이 힘드실 네. 거고 굉장히 우리 다 힘들잖아요. 네, 네.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기느냐, 누구 탓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런 거 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H랩 살균 탈취제로 우리의 지금 처해진 상황을 최선으로 만드는 노력이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차염소 산수로 어렵지만 이게 세균에는 강력하고 네. 인체에는 또 안전한 거 무해하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분사하면 유해세균이 99.9%가 사라지니까 네. 왜 우리에게 이런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그렇죠. 뭐 아무런 도움이 사실 되지는 않으니까. 네. H랩 살균 탈취제로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이 제품 선물하기가 되게 좋은 게요. 보통 그 세균 탈취제 요즘 보면은 너무 의약품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소독젤이나 이런 네네네. 거 보면. 근데 이건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맞습니다. 그래서 선물하기에도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거 주변 분들께 하나씩 선물하시면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더 고맙다는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냄새 없이 세균을 죽이고 또 냄새를 안 나게 해주는 H랩 살균 탈취제 저희 링크 잘 걸어놨으니까요. 거기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욥에서 이 네. 욥기에서 재밌는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서적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뭐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정달이라. 이게 욥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게 누가 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는 좋은 뜻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네. 이게 사실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었어요. 애초 취지는. 그게 약간 대기만성을 가리키는 뭔가 그런 뜻 아닌가요? 아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되는데 네. 그리고 개업할 때 이제 기독교 그 믿는 분이 장사 개업할 때 있잖아요. 내신 네. 본래는 그 뜻이 아니고 상당히 비꼬는 표현이에요. 왜요? 그래요? 욥의 친구가 욥에게 야 네가 그렇게 지금 근데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너가 네 말대로 정말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니를 다시 복구시켜 줄 거야. 뭐 시작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잘 되겠지. 이렇게 비꼬는 표현이에요. 아주 완전 사람 염장지르는 표현이에요. 친구와의 대화에서 나온 네, 말이에요. 친구가 비꼬아주는 거예요. 아. 네가 그래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복구시켜 줄 거야. 처음은 좀 보잘것없지만 나중은 잘 되겠지.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이거 집이나 혹시 가게에 달고 계시는 분 엄청 많아. 들으시면 아마 당장 떼실 듯. 아니 뭐 그래도 또 우리가 항상 언어라는 것은 크게 서는 다르네. 언중에 의해서 또 바뀌니까 의의가 전승되니까. 아, 그런 뜻이었어요. 네. 원래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로 그 우리 홉스가 말했던 네. 국가가 인민의 어떤 그 자유를 한 번씩 양도받아 가지고 네. 만들어진 거대한 괴물 같은 권력이 된다 했잖아요. 리바이어든? 리바이어든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네. 네, 욥기에 나옵니다. 그 표현. 이 단어 자체가 네, 리바이어든 베이머스 해가지고 이런 괴물들 상징하는 게 욥에 나오죠. 아 그럼 그 욥기에 나오는 괴물들을 나중에 학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죠. 차용을 그걸-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어. 그러니까 욥이라는 건 정말 이건 많이 차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학에도 욥의 눈물, 욥의 슬픔, 얼마나 이 욥이라는 게 우리가 갑자기 이유 없이 어떤 고난을 당했다. 예전에 그 영화 뭐였죠? 전도연 씨 나오고 미량 이런 것들. 네. 딱 그런 것들이 다 욥의 주제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똑같은 거. 대부분 영화가 일단 다 고난이 있어야지 스토리가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이 욥이라는 게 보편성을 띠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욥은 또 재밌는 게 보이는 네.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할 말 많았는데 왜 말을 안 하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지금까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가 하나님에게 전폭적인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제 전폭적인 절대 순종이 되는 거죠. 네.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고난도 우직하게 믿고 가면 결국은 또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제 뭐 나머지 재물은 다 몇 배씩으로 복원해 주지만 물론 그래 다시 아들 딸을 낳게 해줬지만 죽은 아들과 딸은 돌아오진 않잖아요. 되살려주진 않아요. 그건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연 뭐냐 아무리 그런 복구는 복구가 된 것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들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네, 생각도 네, 좀 네. 들게 하고 그리고 아까 지금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질문을 계속했잖아요. 이 땅에 놓을 때 너가 있었냐? 번개가 어디 일 때 너는 어디 있냐? 동풍 어디서 보냐? 이 근본적인 문제를 묻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너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내가 그 세계의 근거를 만들어줬다 이거죠. 세계의 어떤 기초를 만들어줬는데 네. 그 세계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뭡니까? 바닷물이 들어오고 이런 걸 막는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땅을 그렇게 분리를 해야지 이게 세계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태초에 혼돈에서 내가 딱 그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어둠하고 나누고 땅과 바다를 나누고 다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켜준다기보다 그 보초를 써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욥은 그걸 어떻게 보면 몸으로 깨닫게 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슬프다 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근데 그 하나님 만든 세계 속에도 존재하는 거지. 그거 자체가 없었다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치다 타츠고 선생 같은 경우가 왜 이제 의사라든지 판사라든지 교육자가 중요하느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해줘야지 이 사회를 만들어주는 네. 보초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범죄자와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 네, 네. 안 보이잖아요. 의사는 병균과 환자 그죠? 환자와 그 병균 속에서 그걸 구별해줘야 되죠. 교사는 결국 이 아이의 어떤 숨어있는 잠재력을 끌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보기에는 형편없어 보이지만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꽃과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네, 네, 이 네. 보여주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을 잘 하는 보초 같은 역할을 해줘야지 이 사회가 잘 돌아가고 네. 고난 속에서 우리는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 이걸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네. 야, 욥기 네. 상당히 좀 흥미진진하네요. 요 네, 부분은.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구약에 여러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물론 또 나중에
그 유태민족의 여러 가지 그 예언자들의 예언서 이야기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 구약의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구약의 백미는 욥기가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네, 욥기 한번 봤고요. 네. 그다음엔 그러면 네. 바로 아가로 갑니까? 네, 우리 아가 아가로 만드는 네. 이야기. 그러시죠. 아가. 자, 송 오브 송이라고 부르는데, 송송.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 저자가 누구냐 이래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이야기도 많고, 솔로몬 솔로몬 왕이. 네. 아. 이게 뭐냐면 이 내용이 주로 결혼과 네. 성교섭의 즐거움을 다루고 있다. 아유, 좋습니다. 결혼 워낙 많이 하셨으니까 네. 솔로몬 왕이. 그렇죠. 그러니까 천명이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뭐 그 목사님 김인석 목사님이라고, 네. 김인석 목사님이 그 책에 아주 재밌게 이분이 잘 쓰셨더라고요. 네. 구약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네. 그 재미가 있어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아가서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묘사하는 성이 너무 남성 우월적이잖아요. 아, 네. 여성의 성이란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뭐 레위인의 처분 그냥 밖에 내버려져 가지고 그 기부하 사람들이 막 그냥 집단 윤관을 하지를 않나, 뭐 맨날 여성들은 뭐 이게 없잖아요. 거의 네. 창녀만 등장하고. 그렇죠. 맨날 네. 뭐 여성 무슨 장녀고. 네. 그런데 사실은 이 아가를 보면 이 억압된 여성의 성이 정말 막 꽃처럼 활짝 피어서 예쁘게 담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가서가 아까 송 오브 송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결국 어디서 나왔냐? 결혼식 축가에서 나왔을 거다. 우리가 결국 가장 인생의 행복의 정점은 결혼 아니겠냐 이거죠. 네네. 그래서 이 결혼식에서 그 축가를 많이 부르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이 축가를 그 노래하는 거에서 그게 뭐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백성과, 그러니까 아까 말씀 부부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은 남편이고 우리가 네네네네. 믿는 신자는 부인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듯이 이제 그게 됐지만, 애초에는 이게 결혼식에서의 어떤 성과 에로스의 즐거움을 노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좀 에로틱하다. 그래서 탈락할 뻔했는데, 네. 이건 하나님과 그렇게 불순한 눈으로 보지 마라. 하나님과 이 백성과의 유대민족과의 사랑을 노래한 거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합격이 됐어요? 네, 합격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좀 뭐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뭐 이렇게 나오죠. 뭐 첫 장면부터 좀 직설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신부가 사랑의 욕구를 바로 노래해요. 신랑 신부. 그리워라 뜨거운 임의 입술, 포도주보다 달콤한 임의 사랑, 임의 향내 따라 놓은 향수 같아. 임을 따라 다름질치고 싶으라. 나의 임금님 어서 임의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뭐 뭔가 좀 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직설적으로 그립습니다. 당신의 입술이 그립고, 네. 그리고 포도주보다 달콤한 당신의 사랑이 그립고, 향기가 당신의 향기를 맡고 싶고, 이런 어떤 단어들이 쭉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표현들이 조금 가감한데, 나의 가슴 사이에 품은 유향 꽃송이 같은 내 사랑, 엔게디 포도원에 핀 hen나 꽃송이여라. 이제 이렇게 이제 자기 가슴과 이제 자기 이제 성기를 이제 비유를 하기 시작해요. 포도원이 보통 여성의 성기를 칭하는 포도요? 포도원, 네, 포도밭. 그래요? 네. 포도밭이 이제 여성의 성기를 지칭합니다. 저 성기 네, 가슴은 아니고. 네. 그래서 포도원에 핀 꽃송이를 이제 자기의 그로 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네. 그리고 한번 이건 읽어주시죠. 신부의 노래. 힘든 건 이런 거는 정박님 입으로 하기 차마 입에 아니, 올리지 이건 못하는 좋은 표현입니다. 거는 다 네. 정프로가 10페이지 합니다. 해가지고 네. 11페이지 첫째 네. 줄까지 요 부분부터. 네. 네. 아니 좋은 표현입니다. 좋은 편입니다. 네. 신부의 노래는 더 숨가 빠지죠. 사내들 가운데 서 계시는 그대, 나의 임은 잡목 속에 솟은 능금나무, 그 그늘 아래 뒹굴며 달디단 열매 맛보고 싶어라. 사과 광고를 여기서 했었어야 되네요. 그러게. 네. 사랑의 눈짓에 끌려 연회 속에 들어와 사랑에 지친 이 몸 힘을 내라고, 기운을 내라고 건포도와 능금을 입에 넣어주시네. 건포도. 네. 정민영. 네. 그렇게 야하게는 안 가기로 했잖아요. 네. 건포도를 입에 넣어주셨다고요. 왼팔을 베게 하시고 오른팔로 이 몸 안아주시네. 네. 그렇죠. 양손 다 써야죠. 들판을 뛰노는 노루 사슴 같은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이 사랑이 잦아들기까지 제발 방해하지 말아다오. 흔들어 깨우지 말아다오.
여기까지입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런 거죠. 이제 둘이가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네. 나는 독점하고 싶다. 그러니까 더 이상 딴 여자들. 예, 그러니까 노루사슴 이 예루살렘의 아가씨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좋은 시간 좀 망치지 말아 달라 이런 거죠. 노루사슴 오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그러니까 저기 여기 교수님도 그렇게 네.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솟은 능금나무, 열매, 금포도 능금 이게 아주 성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데 네. 이 목사님도 순진해서 자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뭐야 아시면서 또 모른 척하세요. 근데 이게 결국은 뭐 이 정말 같이 서로 딱 껴안고 있고 이런 것들에 깨어나고 싶지 않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나중에 파우스트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파우스트에 보면 그 발프루기스에 모여가지고 마녀들이 네. 축제를 하잖아요. 거기서 보면 사과나무 열매가 나오잖아요. 아 그랬나요? 거기서도 마녀들이 또 되게 에로틱의 네. 상징. 거기서는 마녀들이 사과 능금을 여인의 가슴에 비유하죠. 사과 열매는 여인의 가슴이다. 거기서는 발프루기스의 밤에서는. 그러니까 파우스트에서는 그렇게 하고 네. 여기서는 능금나무가 남성인 거죠. 아주 활기찬 남성, 씩씩한 남성을 솟은 능금나무로 비유하는 거죠. 딱딱한. 뭐 어떻든 근데 그래서 그 재밌잖아요. 그늘 아래 뒹굴며 달디단 열매를 맛보고 싶다. 네. 나무의 그늘 아래 나는 맛보고 싶다. 이런 거 상당히 에로틱한 표현이에요. 뭐가? 아니 상당히 에로틱하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뭐 그렇죠. 이런 표현도 있네. 제가 지금 아가서를 네. 살짝 한번 보고 있는데 네. 너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암양이라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털 깎기였으니까 이제 다 옷을 벗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의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꼴이라는 게 이제 그런 그 뭐라고 이제 여물 비슷한 네, 네, 풀 네. 먹는 거죠. 건초. 네, 네, 네. 건초 먹는 거죠. 여기 뭐 입술, 유방, 가슴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이거 결혼의 그 어떤 첫날 밤이랄까 여러 가지 네. 이런 아주 즐거움과 기쁨, 기대, 설레임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뭐가 굉장히 하여튼 촉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죠. 여인이 이런 네. 이야기를 하죠. 여우떼를 잡아주세요. 꽃이 한창인 우리 포도밭을 짓밟는 새끼 여우떼를 잡아주셔요.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그러니까 내 포도밭을 짓밟지 마라. 어린 저 깜도 안 되는 놈들이 자꾸 와서 가라. 여기 방해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입만 즐기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 다른 제3자 끼어들지 마라. 자, 그러면서 이제 신부하고 사랑눈이 이렇게 나와요.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에선 꿀이 흐르고 혓바닥 밑에는 꿀과 젖이 괴었구나. 옷에서 풍기는 향내는 정녕 레바논의 향기로다. 이 레바논 삼나무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이 참 재밌네.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여기서 이 제목을 많이 본뜨죠. 나의 영화 제목. 나의 사랑 나의 신부.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울타리 두른 동산이요, 봉해둔 세미로다. 이 낙원에서는 석류 같은 맛있는 열매가 나고 나르드, 사프란 창포, 개수나무 같은 온갖 향나무도 나고 모략과 침향 같은 온갖 그윽한 향료가 나는구나. 그대는 동산의 샘, 생수가 솟는 우물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신음물. 네. 바로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이 모략과 향유를 바른다 이래 나오잖아요. 뭐 예수님이 발에 발라주고 머리에다. 네네네. 사실 모략과 향유가요 일종의 체험제라고 보거든요. 연구적. 모략이라는 게 뭐죠?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 나무, 그 감람나무 있죠. 네. 그 감람나무의 이제 수지, 나무의 어떤 즙 같은 거 이걸 굳혀가지고 수액 같은 거. 수액 같은 걸 굳혀가 고무같이 이렇게 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약을 만들고 기름을 만들어 가지고 네. 그게 사실 그 방부제 효과도 있는데 네네. 실제 체험제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에로틱한 거예요. 나중에 신약에도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굴 속에 그 뭡니까 3일에 그 시체 받으려고 그 향료가 들고 왔다가 보니까 문이 열려 있고 없더라 이래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자체가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체험제를 가지고 사실은 방부제도 되지만 이 미이라를 만들 때 그 동굴이라는 건 사실은 결국 상징하는 게 자궁이거든요. 네네네네. 자궁이 새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하는 것도 되고. 근데 거기에 필요했던 게 결국 그러려면 어떤
몰약과 향유가 있다는 거는 그 체험적인 묘하게 그러니까 이게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아주 이 건강하게 이렇게 예찬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보세요. 뭐 여기도 그 김현석 교수님 말씀인데 입술, 혀, 꿀과 젖, 석류, 창포, 동산, 샘, 우물, 시냇물. 그러니까 시청각, 촉각, 후각, 미각 다 동원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고 네. 나중에는 이렇게 나와요. 북풍아 부르라, 바람아 부르라. 나의 사랑하는 님이 이 동산에 오시어 달콤한 열매를 따먹도록 내 동산의 향기를 퍼뜨리라.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네. 내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 몸에 나는 아주 좋은 채취를 막 퍼뜨려가지고 이 페로몬을 가지고 사람들이 내 이미 그 향기에 취해가지고 나한테 올 수 있도록 네네. 제발 좀 이 바람아 좀 불어다오. 네. 현대 몰약이라고 한다면 이제 1kg 커피가 있겠죠. 네. 네. 그 향기만으로도 너무나 감미로워지고 취하게 만드는 거의 바로 뭐, 그 커피입니다. 네, 최음제에 가깝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추석 선물 세트가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블렌딩 쌍콩 그때 말씀드렸죠. 블렌딩 구수, 네. 핑크빛 입맞춤, 페어 르완다 등등해서 8종으로 A, B 세트를 딱 해놨는데 그 세트를 이번 추석에는 반드시 한번 경험해 보시면 그리고 꼭 선물 아니더라도 네. 본인한테 선물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요즘 날씨가 갑자기 이제 좀 쌀쌀해져서 네, 정말 네, 딱 가을이 온 게 느껴지잖아요. 가을엔 커피죠. 그 따뜻한 1kg 커피가 정말 생각이 많이 네. 나고 실제로 집에서 마시면은 너무 행복해요. 네. 하긴 예전에 그 낙엽을 태우면서 네. 그 이호석이 그 커피 볶은 냄새가 낙엽을 태우면 난다. 네. 이 가을의 계절입니다. 네. 아. 오빠 또 업그레이드 시켰어. 예, 그 1kg 커피 그 드립백 딱 하다 보면 그 커피의 원두가 바로 네. 어디서 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어떻게 블렌딩했는지가 다 눈에 보입니다. 네. 예, 그런 1kg 커피 꼭 놓치지 말고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kg 커피 앱으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링크 따라가시면 편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가야 이제 결국 그렇게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본편에 앞서 가지고 지금 네. 예고편들로 이제 많이 그 전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편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드디어 신랑과 신부가 이제 서로 결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유, 결합 장면이 네,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제가 한번 네. 체크를 해서 네. 두 번째 대목입니다. 네. 어떻게 이거는 우리 정민영 한번 또 해보겠습니까? 결합하는 거야? 네, 네. 결합이니까 네, 네. 또 저희가 하면 또 자, 정민여의 목소리로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신랑과 신부의 몸은 서로 결합한다. 나는 자리에 들었어도 정신은 말짱한데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며 부르는 소리. 내 누이, 내 사랑. 티 없는 나의 비둘기여. 문을 열어요. 내 머리가 온통 이슬에 젖었고 머리채도 밤 이슬에 젖었다오. 나는 속옷까지 벗었는데 옷을 다시 입어야 할까요? 발도 다 씻었는데 다시 흙을 묻혀야 할까요? 나의 이미 문틈으로 손을 밀어 넣으실째 나는 마음이 설레어 벌떡 일어나 모략이 뚝뚝 듣는 손으로 문을 열어드렸네. 내 손가락에서 흐르는 모략이 문고리에 묻었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몰약이 문고리까지 묻을 정도라는 거죠. 네. 굉장히 많이 좀 충분하신 분인가 봅니다. 예. 양쪽에서 지금 서로 지금 뭐 이슬도 젖고 네. 네. 몰약도 젖고 네. 꿀물이 아주 좀 과하네요. 그러니까 뭐 결국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나서 결국 신부가 참 이렇게 재밌습니다. 신부가 신랑보다 좀 늦게 일어난 거예요. 신부가. 아, 신부가요? 네. 네. 신랑이 이렇게 어떤 쪽지를 적어놨단 말이죠. 어떻게 적어놨냐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뭐 이렇게 뭐 에로티시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죠. 네. 온갖 과일이 정말. 아 그때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달다라는 게 그 꿀 정도 하고
과일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달콤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결국 사랑은 기본적으로 달콤함으로 표현되잖아요. 우리가 뭐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이라 부르고 네. 스위치라 부르잖아요. 하니. 마이 하니 마이 스윗 이러잖아요. 누가 그럽니까? 아 그렇게 하잖아요, 원래. 아주 정민이 안 해 그런 거? 아, 저는 절대 없죠 그런 거. 꿀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내 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이 아가스 같은 경우가 이게 네. 구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억압되고 폐쇄적이고 여성의 성은 아주 뭔가 그 뭡니까 금기도 많고 이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또 이렇게 아주 건강한 에로티시즘이 네. 이게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또 황홀하다. 네. 뭐 이걸 또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자, 야가서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 좀 살펴봤고요. 네, 네. 그럼 어떻게 이제 저 예, 뭐, 슬슬 예, 구약을 그렇죠. 구약에 이제 결국 그 구약이 결국 유대민족의 역사에 해당되니까 네. 그 정도를 뭐 이제 남은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네. 넘어가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서 네. 결국 그 남북이 분단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라고 하는데 그 어리석게 대답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는데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 12지파 중에 그 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10지파가 그 12분의 12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6분의 5가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 르호보암 쪽을 다른 쪽은 이제 남쪽 유다가 되고 네. 북부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 이스라엘이 본래 인물이 다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사울, 예수, 세례, 요한 전부 다 이제 북부 쪽이고 남부는 다윗 정도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부는 좀 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우리가 야곱의 직계 후손들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결국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이제 여기가 좀 비옥한 땅이거든요. 북쪽이 예, 북쪽이 좀 더 비옥하거든요. 우리 위에 갈릴리 호수도 있고 남부는 예루살렘 이게 좀 그 주변이 척박하다 이거죠. 네. 사해 정도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인구도 2배가 많고 영토가 3배가 많았대요 남부보다. 그리고 목초지가 있고 하니까 좀 더 비옥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그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비교해 볼 때 이집트는 좀 천혜의 어떤 자연 환경으로 단절돼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한데 메소포타미아는 다 평원이니까 사방이 노출돼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이민족 침입이 잦았듯이 결국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만큼 더 비옥하고 입지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침략이 더 잦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문제가 여기 수도 문제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에는 확고부동한 수도가 없는 거예요. 확실한 수도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확실하게 있는데 네. 여기는 여러 번 천도를 하는 거예요. 아. 디르사, 사마리아 이렇게 계속 가고 이렇게 좀 이제 수도가 없다는 것들이 또 결국 수도가 있다는 게 권력이 집중돼야 되잖아요. 네.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서는 힘이 발휘가 안 되는 거죠.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왕의 시대 끝나고 우리 이제 제사장들이 더 힘을 세게 할 거야. 또 제사장들의 특권이 강화되는 식으로 나아가고 남유다는 영토라든지 인구는 척박하고 안 좋지만 오히려 그 대신 더 이제 모이긴 좋은 거예요. 뭉치기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나 확실한 수도가 있으니까 네. 또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분단됐지만 우리가 정신적인 정통성이 우리한테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들은 다 배신자, 이단, 반란자 이렇게 낙인 찍기 좋고 그러니까 오히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한 150년 정도 더 가요. 이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서 150년 더 가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물론 둘 다 망하지만. 네. 자,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아들이 그 어리석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남과 북이 분단되게 된 거죠. 네. 이 분단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도 전쟁을 계속하고 서로 다툼을 하지만 이제 외세가 계속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외세는 그럼 어디서? 이집트도 있고 그리고 저 뭐 아람도 있고 계속 그 주변 나라들 네. 이쪽에서 이제 쳐들어오기 좋은 거죠. 신바빌로니아도 있고 네. 계속해서 이제 찝쩍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까 그 살기가 좋으니까 여러 이민족들이 같이 쭉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제사장 힘이 세졌다 했잖아요. 그 제사장들은 순수를 좋아하잖아요. 얘들 다 쫓아내버리자. 우리 단일하게 살아가자. 이렇게 이제 가자 이건데
그 광신자들이 많다 이거죠.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북이스라엘은 그게 자해 행위가 되잖아요. 이민족이 존재해야지 오히려 자기들이 여러 가지 그 교역이라든지 북쪽에서는 예 이게 되는데 얘들 다 쫓아내버리고 이러면 자기들이 또 인구가 적은데 네. 그 이민족들 쫓는 과정에서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 에너지 소모가 되잖아요 국력이.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들은 왕들 그러니까 그 이제 지배자가 말을 안 들으면 북이스라엘 왕이 말을 안 들으면 이거 완전히 정통성 모자라고 이거 완전 역사를 왜곡하고 배신하는 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정치적 내분이 격화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왕이 이제 외세와 결탁했다고 이제 그 받는 왕이 아합 왕이 나오죠. 아합. 모비딕에 나오는 에이헤브 선장. 바로 그 에이헤브 선장. 네네네네. 그 아합 왕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왕비가 이세벨 왕비거든요. 이세벨로 나옵니다. 네.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은 페니키아 시돈 출신으로 바알 그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신이죠. 바알을 숭배하거든요. 그리고 이 결혼 시집을 와가지고 수도 한가운데 바알 신전을 다 올리는 거예요. 그건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말 서로 이제 막 그 정통 이스라엘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항상 그 왕이 잘못 나갈 때 우리가 등장하는 예언자가 있죠. 네. 예언자가 그 우리 모비딕에도 나오잖아요. 예언자 역할하는. 영화에서 보면 엘리야라고 나오죠. 바로 예언자 엘리야가 출연하는 거죠. 이때 왕에 대해서. 아까 사무엘이 엘리오 말고 엘리야. 엘리야. 그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그 아까 우리 바울, 네. 사울 왕 때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듯이 아합 왕 때 엘리야가 출연합니다. 네. 그 엘리야가 출연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아합 왕도 좀 불안할 거 아니에요. 네네. 자기도 그래도 그 여호와를 그거 하는데 아무리 왕비가 사랑스럽지만 네. 그 자기 수도 안에 바알 신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배틀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신이 힘이 센가 배틀을 한번 해보자. 누구랑 누구? 그러니까 자기가 바알과 믿는 여호와하고 신이랑. 싸움을 한판 하는 거죠. 그래요? 네. 진짜 그렇게 딱 해가지고 갈멜산 정상에서 네. 배틀을 이뤄줘요. 어떻게 배틀을 대결. 해요? 자 그러면 바알 제사장을 모두 모아라는 거예요. 그 바알을 믿는 제사장이 한 450명이 다 모여져요. 네. 그리고 이제 그쪽은 450명이 자기는 자기 혼자 온다는 거죠. 엘리야 혼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갈멜산. 그래 가가지고 이제 송아지 2마리를 제단에 딱 놓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자 바알 신이 세다면 바알 신이 이제 이 제사 그 재물을 받을 거잖아요. 그 재물 받는다는 증거는 뭐냐면 번개가 쳐가지고 그 재물을 불태우는 거죠. 그러면 번제죠. 그럼 그게 내 신이 통한 거죠, 기도가. 그죠? 그럼 어느 신이 센지를 딱 드러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전하는 게 결국 바알 제사장들이 도전하는 거죠. 그 450명이 모여가지고 야 장관일 거 아닙니까? 이제 기도하고 물 일어나라고.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엘리야는 아예 제단에 물을 뿌려놔요. 네. 물도 뿌리고 그만큼 자신 있다 이거죠. 네. 재단을 흥건하게 적게 하는 거죠. 왜? 불이 붙기 힘들게. 아.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뭐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다. 네. 그렇지만 우리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잖아요. 어떻게 됐느냐? 딱 엘리야의 송아지에 벼락이 떨어져 타는 거죠. 이 얘기도 되게 유명한 얘기인 것 같아요. 네네네. 어렸을 때 들어본 것 이런 같아. 성경 어린이들이 뭐 보는 막 성경 이야기 이런 데서 이거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적이다 이거죠. 네. 그 신과 신의 대결에서 이제 이게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결국 모든 제신들 다른 신들을 이제 격파를 하고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제우스가 사실은 제우스가 이제 올림피아 동산의 주신이 되기까지 자기 삼촌들 아버지 다 격파를 하잖아요. 티탄족하고 싸움하고 네네. 온갖 뭐 싸움 다 해가지고 이긴 거잖아요. 결국 신들의 이런 어떤 이 구약에 들어 있는 것도 네. 이 촉에 그런 어떤 그 투쟁과 격돌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결국 그래 바알을 꺾어내고 우리가 최종 승자가 됐다 이런 느낌 같아요, 그죠? 그게 계속 주변에 반복되는 여러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 다 네. 꺾고 네. 여기가 이제 그렇죠. 탑으로 올라갔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때 엘리야가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 바알 제사장 450명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이제 봐라 이제 끝났지 않냐 해갖고 혼자요? 뭐 혼자는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 처형을 시키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 왕비가 경로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놈 일레를 죽여야겠다. 네네. 그러니까 엘리야는 피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피신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나이가 드니까 후계자를 발탁하는 거죠. 엘리사를 발탁해요. 근데 엘리사는 이제 어떤 후계자냐면 그러니까 머리가 좀 많이 벗겨졌어요. 대머리였는데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
길을 가는데 아이들이 놀랬단 말이죠. 머리가 벗겨졌다고. 그러니까 그때도 놀려고. 그러니까 곰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들 잡아먹었죠. 곰이요? 곰이 나타나가지고 아이들. 엘리사도 이제 그만큼 이 예언자로 센 예언자다 이거죠. 엘리야의 힘을 다 그 이상을 이어받았다는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 엘리야 이야기는 저는 이제 항상 네, 어떤 어떻게 숨겨진 이야기들 네. 많이 또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비슷한 만한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당시에. 네. 근데 이제 왕이 네. 어떤 이제 뭐 어떤 정략적으로라도 왕비랑 이제 세력들과 같이 해야 되니까 네, 네, 결혼한 거예요. 네. 근데 왕빈의 구 세력들이 계속 왕권을 막 좀 흔드는 거지. 흔들어. 네. 어떻게든 얘네를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네. 물론 이제 군사력을 동원을 할 수는 있지만 마땅히 잘 명분이. 옆에서 계속 이제 들어오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을 시켜서 왕이 그래서 이제 저들을 예전에 우리 보면 무슨 저 연회 같은 거 열어갖고 한 자리에서 싹 제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제일 보편적이죠. 네. 아, 보편적입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저쪽에 제사장 이른바 뭐 그쪽 뭐 독립 지도자들 네. 네. 이런 사람 다 모은 거지. 그래놓고 이제 자 니네 신이 맞다면 니네 한번 번개 한번 치라고 해봐. 이거 한 거예요. 근데 뭐 번개가 그렇게 막 쳐집니까? 네. 그렇다고 이쪽 번개 친 것도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조작입니다. 아 그러면 물을 뿌린 게 기름 석유였다. 뭐 그런 그러니까 건 그래가지고 거죠. 다시 네. 불이 붙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물인데. 그래서 이제 이쪽에 어차피 불 안 붙은 걸 보고 네. 네. 이제 죽일 명분을 이제 쓴 거지. 그치. 그리고 이제 그쪽을 싹 정리를 하고 왕비 쪽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네. 우리 저 뭐 친척들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왕비 쪽 세력을 싹 정리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뭐 하긴 아합 왕이 얼마 안 있다가 죽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엘리야가 예언을 했거든요. 아합 왕이 그 피를 저거 개들이 핥아 먹을 거다. 네. 근데 실제로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이 시신에서 이제 피가 떨어졌는데 개들이 다 핥아 먹더라. 예언이 실현된 거죠. 예언이 그럼 실현된 이거 거죠. 안 좋게 그의 최후를 안 좋게 예언한 그렇죠. 거예요. 예, 아합 왕은 어떻든 예언자의 뜻을 거스렀고 왕비를 그렇게 바알신을 섬기도록 허용을 했기 때문에 가장 큰 불경스러운 죄를 저질렀죠. 아 그러면 네. 왕이 시켰다기보다는 이런 왕을 좀 마음에 안 들어 했었네. 그리고 네. 이 왕의 이런 문제들은 이 왕대에서 끝내자 우리. 네. 다음 우리 뭐 왕 때는 이런 거 없이 한번 깔끔하게 가자. 이런 의미로 그럼 엘리야가 했다 이렇게 좀. 그럼 엘리야도 그 후계자한테 줬고 엘리사에게 줬고 그렇죠, 그렇죠. 같이 동기어진을 했다. 네. 근데 결국 그때 문제는 그 이세벨 왕비가 그 네. 딸을 남유다 또 그쪽에 시집을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세벨 왕비가 그 바알 신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 정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위기였던 거죠, 그죠 나름 네. 정신적 위기. 바알 쪽 사람들이. 네. 예.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그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네. 결국은 현실에서 그 결국 이 새로운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에 물리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군사령관 예후라는 사람하고 예후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결국은 그래가 손을 잡고 이세벨 제거 작전에 나서는 거죠. 이세벨만 치워버리면 이제 남북 다 이제 우리가 평정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예후가 이세벨 궁정에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딱 들어간 거죠. 근데 이세벨이 여기서 또 재밌어요. 이세벨 왕비가 이미 자기의 운명을 딱 각오하고 도망 안 치고 딱 완전히 정장을 딱 차려입고 성장을 하고 네. 딱 곱게 차려 앉아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일 걸 알고 있었죠. 네, 죽일 걸 알고. 그러니까 예후가 들어와가지고 바로 그 이세벨을 모시고 있던 시녀 그 시종들이죠. 시종들에게 야 너희들 손으로 쟤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려. 그 예전에 우리가 체코의 프라하 창밖 투척 사건에 했듯이 여기는 주로 창 밖으로 던져버리려 가지고 죽이는 걸 선호하나 봐요. 그래서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가지고 죽게 했고 그래서 또 나중에 이세벨에게 녹을 먹었던 사람들이 이세벨 장례는 치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시신을 수습하러 갔는데 네. 이미 시신은 개들이 다 찢어먹고 없더라. 개들이 다 먹고 없더라. 먹어치웠더라.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게 결국 그래서 이 예후가 이제 결국 이제 바알 신을 몰아내자. 적폐를 몰아내자고 정권을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시무시한 이제 그 숙청에 피반함이 불기 시작합니다. 아합의 후손들은 다 처단해 버려요. 네. 네. 그리고 남 유다 왕실의 왕자 42명도 다 처단해 버려요. 네. 바알 제사장도 다 처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제 그 바로 아까 발룬이라는 사람의 그 구약 성서 이야기 보면 이게 결국은 깨끗이 청산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깨끗하게 했는데 문제가 이게 참 그러니까 발생해요? 이 역사나 현실이라는 것은 이게 양도 일도 양단식으로 되지 않는 게 네. 결국은 이 살인과 유혈을 기반으로 한 승리잖아요. 이게 결국은 죽고 죽여가지고 됐잖아요. 이게 결국 나라의 번영에 나라의 장래는 암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묘한 역사의 진리고 신의 섭리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삭슬이 몰살하고 이랬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2차 세계대전 때 뭐 우리 프랑스처럼 네. 우리는 왜 친일파를 못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말하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즘 연구 결과 보면 프랑스도 청산이 안 됐어요. 네. 제대로 안 됐고 네. 프랑스도 청산 과정에서 우리 보기에는 되게 시원하게 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오히려 더 실제로는 내가 독립을 한다 치고 실제 더 친일 그러니까 우리 치면 친일을 하면서 네, 네.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식으로 프랑스도 지금 제대로 된 청산이 안 돼가지고 이 프랑스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그때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 까미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까미가 실제 독립운동 콩바라는 잡지의 편집장 하면서 가장 누구보다도 독립운동을 세게 한 까미가 맞아. 용서해주는 입장에 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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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네. 독립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레지스턴트 네.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난리를 치가지고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까미가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정의가 너무 준엄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 너무 방자해지지 않도록 심판은 내려져야 된다. 정의는 너무 준엄해지면 안 되고 심판은 악인들이 방자해지면 안 되니까 심판은 내려져야 되고 참 애매모호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망설이는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까미가 내린 결론은 결국 패스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가장 큰 패스트 보균자가 될 수가 있다. 우리의 폭력이 남을 더 전념시킬 수 있다. 우리의 힘을 우리 스스로 절제하는 게 정의를 세우는 첫경이지 남을 처단하고 심판한다는 게 정의를 세우는 첫경이다. 일단 나부터 나를 항상 조심하고 의식해야 된다. 패스트 환자에 그게 나오잖아요. 패스트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전념시킬 수 있다는 게 제일 무서운 거다 이거죠. 나의 힘, 나의 폭력의 근원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여기 이 예우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결국은 예우가 이렇게 계속해서 너무 하다 보니까 네.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까 나라의 번영이 왜 장애되냐면 외국 것을 무조건 반발하는 분위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저 나쁜 놈들 다 없애버려. 그럼 우리 요즘 치면 우리 사회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뭐가 안 좋을 때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걸 다 없애버려. 다 내쫓아버려.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게 돼버리고 오로지 순수 유태인 혈통만 출입해야 돼. 자 그 당시 유태 이스라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얽히고 설킨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요. 그 외교 관계 동맹 관계가 있고 여기서 참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야 우리 여호 안 섬기는 나라들하고 우리 외교 관계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족 지상주의만 외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어느 나라와 비슷하네요. 주체만 외치고 순수한 외치는데 이러다 보니까 당시도 똑같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도 혼자 설 수 없는데 이렇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예우 이후로 오로지 우리는 우리 여호와만 모셔야 되고 외국은 네. 다 없애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조약이 안 되고 동맹이 안 되니까 제일 먼저 들어선 북부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망해요. 네, 네. 결국 이런 어떤 그 순수주의 그런 것들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나라도 혼자 설 수 없는데 나 혼자 쓰겠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어떻게 됐냐면 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군대를 만들어 갖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예전에는 왕자들이 군대 지휘관을 많이 하거든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군대 지휘관의 80%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다 죽어버려가지고 지휘를 할 수 없으니 군대를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념이 앞서다가 예전에 네, 네, 네. 그 소련 같은 경우도 스탈린이 왜 초기에 독일하고 전투에서 고전을 했냐면 군대 숙청을 하면서 소련의 유명한 장군들 다 거의 다 몰살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장군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예우 이후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전투지휘 훈련을 받은 왕자가 몰살돼가지고 군대 장교의 80%가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세력하고 어떤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외교 관계 다 끊어버렸죠.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의 독실한 관점에서 예우는 영웅이고 그 이스라엘을 지킨 진짜 성웅이잖아요. 종교적 영웅. 우리 이스라엘을 순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은
실패한 국가를 만드는데 이 사람이 기여를 하게 된 거야. 기여가 아니라 이 단초를 만든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정말 이게 모순적인 문제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심은 어떻게 보면 제일 뛰어난 사람인데 네. 결국 그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애국자는 사실은 매국노하고 이게 참 이 종이 한 장 차이가 되거든요. 그 나라를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사람이 그 나라를 멸망의 길로 만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들을 이 예후를 이끈 사람이 엘리사였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그 여러 선지자들 아모스라든지 호세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고한 피가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다는 거죠.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폭력이라는 게 뭐 사실 또 이 폭력에 대해서 그럼 비폭력 무장이 정답이냐? 그 말이 되느냐?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비폭력 무장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 흔히 말하는 적폐든 아니면 그 나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자하게 굴 테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막 그냥 그런 칼을 휘두르고 피를 보고 이런 게 또 과연 좋으냐? 이건 참 딜레마거든요. 참 당신은 이게 시원시원해 보이긴 할 텐데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 발목을 잡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그렇게 내부가 분열이 되다 보니까 그 아람이죠. 지금의 시리아 지방인데 아람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뭐 계속해서 힘들게 된 거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 거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좀 더 오래 150년 정도 더 버팁니다. 근데 대략 뭐 보니까 한 기원전 한 500년 네 맞습니다. 좀 대충 이제 그렇죠. 정리된 모양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이쪽을 강제 이주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살던 지역에는 아시리아라든지 이런데 이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서 그 착한 사마리아인 나오죠. 사마리아인들은 엄청 천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정통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바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유대 지파 남은 사람하고 아시리아 이주한 외지인들이 섞여가지고 된 게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하는 거예요. 천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바로 여기 이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150년 더 버텼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신바빌로니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 이대 왕이 있는데 유대왕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나라의 안위보다는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생에 단 한 번 인생의 신중을 기할 시기가 올 때는 무턱대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신바빌로니아가 이집트를 침략하러 갈 때 좀 길을 열어주고 서로 같이 도움을 달라 이럴 때 오히려 좀 도움을 줬으면 남유다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에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어. 우리도 고집 부리다가 오히려 나라 멸망하고 자기도 결국은 아주 비참한 신세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결국 이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이때 사람들이 바빌론에 보내지는 거죠. 이걸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 거죠. 바빌론의 유수. 그 바빌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걸 바빌론 유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빌론 유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멸망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뭐 로마 지배를 받다가 그 한 이제 기원전 한 30년 뭐 이때쯤 이제 지금 새로운 그 예수가 이제 태어나고 뭐 이때부터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멸망했는데 바빌론 유수가 됐어요. 근데 사실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바빌론에 가가지고 또 못 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빌론 가니까 더 살기 좋은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어떤 우리치면 뉴욕이다 이런 거대요. 그리고 가가지고 거주 이전의 자유만 없는 거예요. 유대인 사람들이. 그 자기 고향만 못 가다 뿐이지 거기서 직업도 마음대로 구할 수 있고 관리도 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잘 살았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관직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단 딱 하나 하인도 둘 수 있고 다 둘 수 있는데 딱 다시 그 예루살렘 가고 거주인의 자유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렇죠. 거. 근데 문제는 다 그렇잖아요. 한번 향수병에 걸리면 옛날이 다 좋잖아요. 그렇게 별로 뭐 사실 그 찢고 볶고 하는 고향이 별로 안 좋았는데 아무리 여기서 우리 쯤 이런 거죠. 또 뭡니까 강남의 아이파크 아파트가 좋다 해도 내가 어릴 때 살았던 고향 동네에 초가집을 가고 싶어. 이런 향수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럴까요? 그러실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다 옛것이 좋아 보이고 새것이 나쁘게 보이니까
결국 근데 바빌론 사람들이 힘이 쓸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결국 우리 헤로도토스 역사에 나왔던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만든 페르시아의 키루스. 성경에는 고레스로 나오죠. 이 고레스가 딱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너 예루살렘 가도 좋아라고 이제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페르시아 민족한테 나쁠 게 별로 없어요. 이란하고 자기들 해방시켜 줬잖아요. 아 그래요? 자기들 보고 유대 바빌론이 멸망시켰는데 페르시아는 자기들에게 자유를 줬잖아요. 다시 돌아가라고. 왜 이렇게 지금은 싫어해 근데?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이란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데. 그래서 이제 기원전 538년 한 50년 정도 바빌론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도 잘 안 돌아가려는 거죠. 바빌론이 또 살기 바빌론 살기 좋으니까. 좋은데 뭐. 네. 그렇지만 그래도 뜻이 있는 선지자들이 소수라도 가야 된다. 우리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 사실 사마리안이 살았던 북이스라엘은 결국 사람들이 떠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없고 돌아오고 이런 게 막 엉망진창 되다 보니까 네. 북이스라엘은 유태인들을 다시 정착 작업하려도 안 돼요. 이미 다 흩어져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네, 다 동화가 되어버리고 안 되는데 그래도 남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이라도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성전을 지으게 되고 이 성전이 지어지면서 결국 그 유대인의 정신적 중심이 확보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말씀대로 여러 왕조가 들어오고 로마가 있었지만 네. 유대인의 어떤 성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의 어떤 장소라든지 유적, 이 기념물이 중요해요. 남겨야 한다. 이게 있어야지 우리의 상징적 구심점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사람들이 어떤 기념관을 만들고 기념탑을 세우고 동상을 세우고 어떤 날마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나 미사 기념일을 하는 이유가 그게 없으면 사람들이 잊어먹거든요. 끊임없이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지라는 것들은 이 성전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성전이 나중에 로마에서 파괴됐다 하더라도 영원히 그 마음속에 성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2000년간의 디아스포라 속에서도 결국은 1948년 유대인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공화국을 건설하고 있었던 거죠. 네. 형식이니 뭐 이런 게 뭘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혹은 그게 본질일 수도 있는 게 이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마음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 다 허리의식 아니냐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체의 어떤 규율을 부과를 해야지 마음을 잡을 수 있거든요.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코뮤니타스라는 것들이 되려면 반드시 코뮤니타스의 어떤 기념일, 기념장소에 있어가지고 이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게 존재하지 않으면 그 어떤 현실에 팍팍한 현실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이런 가혹한 삶의 조건 속에서도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 어떤 정신이라든지 이 믿음이라든지 이걸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인간은 복구가 가능한 존재다.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민이 어디 뭐 갈 데 있어요? 아니요. 굉장히 안정들 못하시네. 아니요. 약속 있으신 모양이에요. 밤늦은 시간인데. 아니요. 저 광고 타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뭐 마음만 하지 그러니까 저기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드리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어떤 마음을 어떤 형식을 담아 드리면 좋을까요? 올 추석에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소백지향 홍삼을 전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고향을 가야죠. 지금은 좀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 주변 분들께 면역에 도움되는 이 소백지향 홍삼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그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도움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삼 좋은 건 뭐 다 아실 텐데 어떤 홍삼을 만드는 게 중요하느냐? 결국 소백산의 전기를 받은 이 풍기 인삼으로 만든 홍삼. 요걸 이제 직접 또 만드셔서 마케팅 병도 안 들고 그래서 아주 합리적 가격에 여러분께 모시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이벤트, 손편지 이벤트 하는 거 아시죠? 원하는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손으로 정성껏 써서 보낼 때도 아주 그 폼나게 보내드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적립금도 빵빵하게 요즘 싸드리고 있으니까 소백지향 홍삼 잊지 마시고 꼭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링크 잘 걸어 놓을 테니까요. 저희 공지사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구약성서를 힘들게 또 독파를 했습니다. 이제는 당분간은 종교 얘기는 조금 멀리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좀 가볍고 오랜만에 그 재밌는 이야기. 예전에 우리 그 뭐였죠?
로얄드 달. 네, 로얄드 달. 네. 우리 제가 정민원님이 빠진 그때 방송. 네. 그 맛과 같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 네. 아주 고전이 하나 있죠. 그렇습니까? 네, 그걸 한번 우리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죠. 네. 기대되네요. 자, 그럼 다음 주에 아주 재밌는 책으로 저희는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일당백 37번째 4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기나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